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3절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봉사절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소생이 늘 그치지 않네.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들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후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무성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 소중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씀이 우리 인격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하늘의 보상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부요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복으로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이웃과 나눠 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퍼져가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우울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밝은 빛을 비추사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이동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과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고 다양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줄 압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누린 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각자 생활의 터전에서 잘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일상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사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장진아 선생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옆에 고유 번호증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복지연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서가 본당 로비에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또 오늘도 본당 1층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 우리 이틀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하여서 말씀의 은혜 누리고 또 함께 교제하며 기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입니다. 구약성경 919면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저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감사드리며 11조로 감사로 선교와 복지로 또 각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게 전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얻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설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복되고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친척분들 이제 만나시게 될 텐데요. 더 큰 사랑으로 또 품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를 잘 안 봅니다. 어린이 관련한 교육이나 학교 선생님 아니고서는 어른이 아이들 어떤 만화를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는 때가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녀들이 보면 옆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또 손주들이 또 보면 손자 손녀들이 보면 또 옆에서 함께 또 보다가 또 재밌어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혹시 와글와글 친구들이라고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1부 때 또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 아마 부모님 뵈러 오신 그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오래된 또 만화인 것 같은데요. 이 프로는 영국의 미스터 맨, 리틀 미스라는 이 원작을 이제 한국에서 가져와서 와글와글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만화를 했습니다. 책도 나왔던데요. 저는 잠언 9장을 읽으면서 이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무려 81개입니다. 81개. 이름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캐릭터에 이제 미스터 맨, 리틀 미스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미스터 맨은 남자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스터 문씨 이렇게 되는 거고, 리틀 미스는 여자죠. 한국에서는 누구 양. 그래서 미스 문양 이렇게 넘어옵니다. 몇 가지 캐릭터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꼼꼼씨, 행복씨,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발가양, 웃음양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잠언 9장 1절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양. 지혜양 금방 아셔야 될 텐데. 제가 와글와글 친구들을 찾아보니까 지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리틀 미스 와이즈, 지혜롭다. 근데 한국판에서는 이제 슬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슬기. 지혜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양. 지혜 또 슬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지내오면서 알게 된 지혜 양만 해도 한 1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도 또 슬기 자매가 있지요. 네. 오늘 잠언에는 지혜가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제가 캐릭터를 아까 보여드린 이유가 지혜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화가 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지혜 양이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인데요. 뭘 하려고 하죠? 집들이. 지혜 양이 집들이를 합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집들이를 하는 집주인이 바로 지혜 양입니다. 집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먼저는 집이 있어야 되겠고, 집을 마련해야 되겠고, 자가든 전세든 여튼 집을 마련해야 되겠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함께 축하하는 것, 이게 이제 집들이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뭐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키는 거지만 예전에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닭을 잡아서 직접 닭 요리를 한다.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시면 지혜의 양이 딱 집들이를 시작하지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들이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직접 집을 건축합니다. 요즘이야 뭐 직접 건축하기보다는 지어져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직접 집을 짓습니다. 집은 집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무엇이지요? 기둥. 집은 집인데 다른 여러 구조물들은 생략하고 이 기둥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기둥이 모두 7개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에는 아주 완전한 수, 꽉 찬 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집이 실제 기둥만 7개만 딸랑 있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튼튼한 집을 지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자 없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양이 집을 손수 지었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이지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집들이에 음식이 없으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요. 지혜의 양은 직접 짐승을 잡아서 요리했습니다. 짐승을 직접 잡아서 요리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전엔 직접 많이 했죠, 그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참 힘든 일인데 지혜의 양은, 오늘 본문의 지혜의 양은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냅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 이러한 일을 하면 어른이야 라고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어른은 짐승을 잡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시골에 들어가서 토끼를 딱 잡아서 다루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토끼를 잡을 줄 알아야 될 텐데, 저 뛰어다니는 닭을 잡아서 내가 저렇게 다룰 줄 알아야 될 텐데 나는 어른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큰일 났다, 혼자 이런 염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집들이 주인은 이 지혜의 양은 짐승을 직접 잡아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또 좋은 음료, 또 포도주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2절 뒷부분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라고 나옵니다. 혼합하여, 혼합했다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혼합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향이나 꿀을 첨가해서 양질의 음료를 제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음료를 만든 것이지요. 음식과 포도주, 아주 성심성의껏 이 집들이를 준비하는 이 지혜의 양이 잘 준비했습니다. 자, 음식까지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사람을 초대해서 부르면 됩니다. 지혜의 양은 자신의 여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종은 이 집들이 광고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초대합니까? 4절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초청하기는 초청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초청하느냐? 첫 번째,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지혜 없는 자. 지혜의 양은 종을 통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집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사실 지혜의 양이 잠언 오늘 9장 함께 읽었는데요, 9장에서 처음 이들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제대로 응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의 양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잘 준비했고, 또 이들이 초대에 응하여서 집에 딱 오면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양질의 음식과 음료를 누리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교제와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양은 4절에서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리로 돌이켜라. 와라.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개가 들어있죠.
가던 길을 꺾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길로 계속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쪽으로, 내가 지금 잔치를 준비한 나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5절과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리석음은 이제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방법, 명철의 길을 행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그것으로부터 어리석음이 버려지는 것이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지혜의 양을 통하여서 이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집들이에 초청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의 이 초대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초대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지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초대, 또 사람 살리는 이러한 자리를 부지런히 만들어가는 성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우리 앞부분만 저희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 전에 잠언 9장에는 끝까지 보시면 크게 두 종류의 집들이가 나옵니다. 방금은 지혜의 양의 집들이를 말씀을 드렸고, 맨 뒷부분에는 또 다른 집들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몇 가지 추가적인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경구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하면 좀 책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거만한 자를 섣불리 도와주려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니고요. 또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미움과 시기 당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말을 꺼내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혜가 하는 그 권고를 받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서 말하여도 거만한 자로 대표되는 그들은 지혜가 말하는 그 이야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거만을 유지하면서 지혜의 그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런 의미를 보자면 이 책망보다는, 권면보다는 관계가 우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책망해야만 한다면 먼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우선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8절 뒷부분에는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래서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과 크게 대조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 지혜 있는 자는 거만한 자와는 달리 자신에게 권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수용합니다. 권면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고마워합니다. 8절 뒷부분에서 책망받은 지혜자는 오히려 책망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다 압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딱 틀어지면,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교훈이 축적이 됩니다. 교훈이 쌓여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지요. 더욱더 지혜로워집니다. 한번 지혜롭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더욱더 붙어갑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더 의로워지면서 학식이 더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거만한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반사하지 마시고 튕겨내지 마시고 잘 수용하여서 그 수용한 결과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참 많이 읽었던 썼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지혜, 학교 공부, 세상의 지혜 다 좋다. 그러나 그 전에 앞장서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거룩한 자로 아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거룩한 자로 알고 인정하는 자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딱 내가 알고 창조주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아들이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맞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듣죠.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이런 온전한 신인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권면과 교훈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지혜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만약에 내가 손해만 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재미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이 지혜의 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저희가 지혜의 양의 집들이를 소개해드렸고 그것과 대조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집들이가 이제 1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와글와글 친구들 캐릭터로 이름을 붙이자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이니까 미련양이 되겠죠. 미련양. 그런데 그래서 제가 81개의 캐릭터를 찾아봤어요. 미련양이 있는가 하고요. 근데 딱 맞는 캐릭터는 없었고 방금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어떻다고 하죠? 떠들며 떠드는 캐릭터는 있더라고요. 하나 찾아봤습니다. 수다양이 있더라고요. 수다양. 실제로 있었어요. 수다양. 일단 미련양의 첫 번째 특징 수다. 그죠? 떠들며에서 잘 알 수 있듯 그는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말을 단지 상냥하고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을 수다스럽다 하지 않지요. 여기서 떠든다라는 것을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는 소음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는 소음이다. 아주 그냥 직관적인데 아주 핵심을 찌르죠. 소음 그 자체다. 미련양은 소음이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따르면 미련 양은 게다가 어리석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다스럽습니다. 자, 미련 양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14절. 자기 문 앞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성읍 높은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 집들이는 집들이인데, 초청은 초청인데, 잘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혜 양이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르지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혜 양은 앞에서 집들이 준비하면서 집을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었고, 요리하기 위해서 짐승도 직접 잡았고 요리했고, 최상품 포도주도 준비했고, 여종을 보내어서 꼼꼼하게 초대장도 날렸습니다. 그런데 미련 양은 어떻습니까? 지혜 양이 했던 그러한 집들이 준비 과정이 모조리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미련을 나누는 차이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초대하느라 부지런하게 준비를 했느냐, 부지런하게 움직였느냐,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미련 양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르죠? 예, 지혜와 미련 조금 다릅니다. 사람을 초대하긴 하는데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릅니다.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죠.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사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즘 참 사람 속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막 보이스피싱도 생각나고, 뭐 문자 스미싱도 생각나고, 참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왔을 때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막 초대를 받아서 학교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봉고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친절한 그 두 분에게 열심히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서 잘 듣고 봉고차에서 내렸을 때에는 이제 대학 1학년생이 공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영어 책과 카세트 테이프 세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엄청 친절하게 다가와서 저를 봉고차로 초청했는데 그것은 결국 순진한, 그죠? 지방 유학생 주머니를 노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분명 알았을 겁니다. 이 친구한테 이 영어책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저를 속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미련 양은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뒷부분,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저희가 그 암송 구절 할 게 참 많지만 굳이 17절 같은 말씀은 이렇게 암송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어떠한 그 구절은 아니기 때문에. 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 느낌 한편으로는 공감은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한국 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파악이 되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7절은 당시 사람들이 통용했던 아주 통속적인 당시의 속담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특별히 물을 도둑질한다 라고 하는 것, 또 떡을 몰래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약간 성적인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금 부부의 세계 찍는 거예요. 미련 양은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좀 그렇죠. 몰래 금지된 관계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하다라는 소리를 부끄러움 없이 집들이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에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집들이 하면서 할 소리라고 들려지십니까? 이것은 앞에 지혜 양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의 그 메시지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 양과 미련 양의 초청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대조가 되죠.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떡, 나의 음식을 먹어라,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미련 양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그렇죠? 음식과 포도주, 음식과 음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양이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초청한 반면, 미련 양은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아주 통속적인 그 속담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지혜 양은 자신이 직접 땀을 흘려서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하고 포도주를 준비한 반면, 미련 양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기는 했는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고, 게다가 그 물도 자신이 길어온 물이 아니라 훔쳐야 하는 물이었습니다. 미련 양도 집이 있었지만 지혜 양처럼 7 기둥으로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우지는 못했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음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소리는 쳤지만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련 양이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물이 달고 떡이 맛있다, 우리 집에 있는 물이 달고 떡이 맛있다 라는 그 광고를 듣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 양은 손님들에게 줄 음식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음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음식이 있는 줄 알고 갔지만 실제로 음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18절 뒷부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집들이 지혜 양의 집들이에 응한 자는 지혜와 생명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미련의 집들이에 응한 자는 끝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결과, 또 미련 양이 약속한 단물과 맛있는 떡을 사람들은 믿고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수올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결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잔치를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기분 좋지요. 나를 생각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좋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잔치에 나를 초청하는 그 사람,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라고 해서 다 같은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잔치인지 미련의 잔치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지혜의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혹 미련의 잔치에 가 있었던 나의 마음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순간 그쪽에 있었던 모든 관심을 이제 우리가 거둬들여서 이제는 지혜의 잔치에 내 마음을 쏟고 그곳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미련, 이 집들이를 주최하고 있는 이 두 주인공, 나는 지혜와 닮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미련과 닮은 것 같으십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생명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초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초대가 바라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초대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초대, 우리의 초대가 이러한 생명의 초대라고 한다면 더는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혜의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생명을 찾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일을 더 이상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전진하면 됩니다. 혹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더디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 생명의 잔치를 우리가 벌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잔치에 참여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 외에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품이 곧 지혜의 집들이 장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음식과 음료를 받아 먹고 누리는 잔치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잔치를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최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을 단번에 해소하신 예수님,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하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우이동교회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매주 아니 매일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로 양질의 스테이크와 양질의 음료를 함께 나눠 마신다면 그곳이 잔치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곳 우이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아 알고 누리는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소문이 주변에 잘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의 초대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 거절하고 생명의 초대에는 주저함 없이 응하는 지혜 가득한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의 초대와 미련의 초대가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초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혹 미련의 초대 쪽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길이 행복인 것을 알고 지혜의 집들이에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지혜의 집들이를 하는 자로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펼쳐 보이는 그러한 자로서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두 집들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지혜의 집들이와 미련의 집들이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집들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요? 아버지요, 나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요? 아버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요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음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하지 않고 아버지, 이곳 생명의 양식이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먹고 누리며 아버지여 하늘나라의 잔치를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거룩의 삶이, 아버지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의 집들이와 또 지혜의 집들이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집들이가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집들이입니까? 주님, 바라기는 우리 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순종하여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여전히 미련의 길에 아버지여 내 마음이 가 있어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지혜로운 길을 걷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서의 집들이가 내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또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이동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전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초대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 거절하고 생명의 초대를 잘 알아서 바로바로 응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초대는 거절하고 생명의 초대는 수용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어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베풀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